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른 선택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알파벳에 B, C, D래요. B, C, D.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B는 버스, 출생이에요. D는 뭐냐? C가 가운데 있고 D는 뭐냐? 데스래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라는 뭐가 있어요?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커피 테스테스 초이스 그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웃어줬으면 되는데 이거 요새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늘 선택한다는 건 태어나자부터 그냥 선택권이 없는 내가 어느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건 선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 좌회전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 기로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의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회의 비용.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비용이 더 선택한 비용보다 더 많았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선택한 다음에 정말 내가 이거 정말 잘 선택했다. 이런 선택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 돌아보면 이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도 있을 겁니다. 저를 보세요. 피곤한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잘 선택하셨죠? 우리 여자분들 왜 화면이 없어요? 기회가 되면 바꾸고 싶으세요? 자, 우리 남자분들 제 아내를 잘 선택하셨죠?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효성 목사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지금 출타 중이라서.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어떤 선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금성 냉장고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그 아브라함을 뒤를 따랐던 조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때 여기 성경에 쭉 보면 여러분, 룻,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왔던 여인, 이게 룻이잖아요. 그 룻과 롯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근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며 가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럼 가라면 그 가라는 것에 순종하며 선택을 해서 정말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차도 없는데 가는 겁니다. 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따라간 거예요. 근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뒤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과 조카 롯의 선택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름에 순종하는 것도 선택이죠. 믿음의 반응도. 근데 이 롯은, 조카 롯은 늘 아브라함을 뒤를 따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흡족한 것, 물질적인 축복들을 바라보며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침 튀겨가지고 파해가지고 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치관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따라온 경험에 따라서 늘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많은 재산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편해서 그냥 부어주겠다는 12장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실수와 허물과 범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나게 부어줍니다. 근데 부어주는데 13장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13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풍부했어요. 풍부했는데 뭐를 포기할 수 없었냐면 이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4절에 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을 때 그때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12장에도 또 옮길 때마다 예배를 선택해요. 또 옮길 때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자 보세요. 은금이 풍족했고 그 다음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모습에 나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면 졸부가 되면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꼭 영적인 부분에 나태하고 게으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유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부유했는데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의 양떼와 그 다음에 지금 롯 조카의 그 목자의 양떼들이 많은데 풀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끼리 다퉜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를 받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라고 지금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롯은 이 성경을 쭉 봐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동행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를 아브라함 측에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은 그냥 단순히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러는데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다음 그 땅이 비옥한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나일강 지역의 주위에 그 엄청난 평야가 있고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는데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비옥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가나안 땅은 되게 척박하거든요. 이제 뭐 성지순례 가보게 했지만 황무지가 있고 광야 있고 그런데 그 지금 애굽 땅은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게 보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 거기 가서 살면 부유함,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뭐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아브라함은 선택해요. 근데 조카 롯은 자기가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조카 롯의 선택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조카 롯이. 그 땅이 눈으로 보기엔 너무 비옥한 땅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뭐라고요?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땅이 비옥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쁘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립니다. 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곳에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게 죄악이 관영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재앙 가운데 다 죽고 조카 롯 가정을 살리는데 그 안에 롯의 처가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이런 형벌과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이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 결혼하셨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도 아이들 우리 애들 제가 3남매 키우잖아요. 3남매 키우는데 애들 결혼할 때 뭘 기준이냐 우리 딸내미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잘생겨야죠. 그래, 아빠처럼만 생겨야지. 그래도 아빠 그거 말고 잘생긴 거 아빠 착각하지 마. 막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기본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안심했어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들이 사귀고 애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 생활하니까 그게 다행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 중에 훈집이가 왔는데 여자친구를 교회 안에 데리고 가는 게 너무 긍정적이에요. 절에 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데리고 오잖아요. 점심 먹고 가라 하니까 목사님 여자친구가 아직 낯설어서 점심 못 먹겠대요. 그래, 다음에 교회로 와. 근데 어제 우리 임직자 이제 MT를 하면서 우리 정영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은이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빠는 내 1순위야. 알지? 1순위. 주은이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 1순위야. 근데 아빠 미안해. 영순이가 있다. 영순이. 영순이는 예수님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입에서 영순이는 예수님이래요. 부모님은 1순위고 영순이는 예수님이에요. 이거 볼 때 두 부부가 뭐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저 우리 주영 전사님이 유치부에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닌가 뭐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영순이가 있대요. 영순이. 여러분의 영순이가 뭐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영순이가 된다면 그 예수님 안에 삶의 기준을 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가고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면 내가 멀리 가느냐 가까이 가느냐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싼 집 가느냐 아니면 재산이 올라가는 집 가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을 전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볼 것이냐, 이게 삶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전혀 없겠지만 사기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있는 돈이 얼마 되느냐, 사기치기 위해서 내가 관계를 잘 형성해서 신뢰를 받고 앞으로 이 사람 주머니를 털어먹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겠지만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니까 진짜 리얼하게 돈 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 제가 그런 말 전혀 안 하겠지만 권사님 저 진짜 급한데 돈 좀 꿔주, 그래도 꿔주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꿔달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지금 9년 동안 목회하면서 몇 건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확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얘기 못해요. 근데 제 모교회 그 전임 처음으로 했던 교회 15년 20년 동안 뭐 중고등부 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신뢰를 받고 그다음 방과활동에서 그 학원 강사에서 정말 공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외시키고 막 이래서 너무 신뢰받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던 그 사람이 15년 20년 관계 쌓아가지고 한 16명에게 5억 받아가지고 튄 거 아닙니까? 한 2달간 이자 주고 3달째 튄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왜 돈 거래를 했냐? 돈 주세요 그냥. 꿔달라면 진짜 그 사람 내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줘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래? 보증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증 서지 말라고 자만이 그렇게 막 5번 6번 강조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냥 기쁜 마음으로 우리 남동생한테 보증 서가지고 집 날린 거 아니에요. 우리 집. 그 이후로 그냥 늘 그냥 집 없이 막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 집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태도를 위해서 삶의 기준이 뭐냐,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 밖에 주 밖에 선택하고 주 밖에 결정하니까 지금 이 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선택 속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바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금요기도회 4인 4색 이후로 우리 한 40, 이번 주에 한 44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임직자들이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안 나오니까, 기도해야 될 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거든요. 기도할 시간에 다른 세상 일들에 취했다고 해서 그 일들이 잘해지,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애굽에서 그 실수하고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바로가요 그냥 은금주면서 빨리 떠나. 너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이 정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너 이거 다 줄 테니까 다 갖고 떠나라.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쉰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쉬면 건강해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갑자기 우리 여동생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전혀 며칠 전에 만나서 우리 어머니 팔순이에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반찬을 해서 자기 며느리도 주고 다 그러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왜 갑자기 돌아가셨니? 그러니까 계단에 미끄러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삶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일을 선택할 거니까 수요 예배를 선택할 거야. 금요 기도에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한 사람 온 것보다 두 사람이 모고 세 사람 넣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목자들이 목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 없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막 잠이 막 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피곤해서도 갔지만 진짜 양부모, 그다음에 양부 진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지금 목원들이 구역원들이 어디 가 있나, 주일날 안 오고 막 그랬으면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전화도 하고 어디 가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안예배 딱 스캔했는데 보여야 될 분들이 쫙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제가 조금 더 전화했는데 막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선택이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이게 최상의 선택, 인간이 보서 이게 최상의 선택인지 아니면 차선의 선택인지 잘 몰라요. 실수할 수 있어서 정말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겪어보니까 별로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은 후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게 선택받은 것, 이게 넘치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삶의 기준에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래도 주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죠. 근데 주님 안에서의 선택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는 거죠. 제가 신학과 1학년 딱 들어가니까, 22살에 신학과를 들어가니까 그 안에 큰형님이 57세 되신 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 아버님 뻘인데 아버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분명히 나한테 사인하고 하나님이 그 일 신학 가라고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 그걸 무시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해서 55세 은퇴하고 나서 어떤 다른 일을 하려다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젊었을 때 주의 좀 길 가라고 했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한 2년 동안 두들겨 맞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대요. 시은이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지 않으면 늘 시행착오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다시금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믿음의 테두리 위에 모으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보여지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선택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짧게